근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내 것으로 만들었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에게는 자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참 저분은 믿음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말이죠. 어떤 분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까다롭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옆에 사람들이 봐도 말이죠. 실증이 나게 왜 저렇게 그냥 따지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말이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이런 분도 계시고, 아무튼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느냐? 그런 사람들 다 맞추려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항상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성경 한 군데 좀 더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를 한번 펼쳐보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자,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함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버리라. 요 22절까지. 여기 보니까 말이죠. 14개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오래 참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래 참으라는 말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말입니까? 조급한 걸 얘기하잖아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참질 못해 갖고 그냥 조급하게 뭘 행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조급한 것뿐만 아니라 자꾸 서둘러 가지고 일을 이상하게 파투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혼자서 말이죠, 혼자서 생각하고 그러는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4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나거들랑 그 문제를 좀 멀리서 쳐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금방 뭐 조급하게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가지고 내게 처해 있는 이런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14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항상 해야 될 것 3가지를 얘기해요. 항상 해야 될 것.
항상 해야 될 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문제 많고 위기가 찾아오는 이런 세상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는 이 말이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왔든지 그 속에서 요걸 좀 답을 찾는 기쁨을 누리는 거. 답을 찾는 기쁨. 요걸 누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위기 안 차오는 사람들 없잖아요. 사건,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했던 바울이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답을 찾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사회생활 하는데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까다로운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답을 찾는 기쁨을 가져봐야 돼요. 그러면은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심지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변에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찾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못 해가지고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요, 일 너무 잘해가지고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막 서둘러 가지고 실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회사가 더 시끄럽게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했다. 그게 뭘까? 답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답을 찾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기도도 어쩌다 한 번씩 하면은 좀 그래도 부담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쉬지 않고 24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란다고 여러분들이 기도 얼마나 합니까? 근데 기도를 자체를 갖다가 숨 쉬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중요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이 문제는 자꾸 내가 말이죠,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이게 턱 올라와서 여러분을 갖다가 파멸로 몰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는요, 내 속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걸 보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이걸 조절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해 갖고 가는데, 저도 차 운전할 때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은 앞에 있는 차가 굉장히 말이죠, 막 환하게 앞에 가면서 막 쫄랑쫄랑 가는 그런 경우를 또 많이 있고 말이죠, 장난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욱 해가지고 말이죠, 확 가더니 그 사람 앞에 서 가지고 왜 차를 그따위로 운전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차가 뭐 당신 지금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거리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싸움이 벌어졌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대꾸도 않고 그냥 또 그냥 뭡니까, 차를 운전하고 씩 가버렸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그 사람 앞에 팍 쓰더니 어떻게 했느냐,
트렁크를 열더니 거기서 총을 내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문제는 뭡니까?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욱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만났으면요, 조급한 게 아니라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여러분의 영적인 거 마귀에게 시험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 앞에서도 좀 이렇게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요즘 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길게 호흡을 하면서 또 정말로 말이죠. 호흡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떤 때 저도 해보면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나에게 지혜가 되고 또 어떤 때는 그 때문에 메시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말고 꼭 좀 실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세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또 짧은 문제 있어도 감사하고 큰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여러 종류의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지난주에 아까도 사모님 기도했습니다만 하박국 선지 활동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체험을 했느냐? 전무후무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중요한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바울은 지금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을 보면서 얘기했는데 요걸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14가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해야 될 거 3가지를 똑부러지게 우리에게 다 불어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잘하라? 오래 참는 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늦어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돼. 또 말씀이 나에게 정말 힘이 안 될 때도 참을 줄 알아야 돼. 뭘 해도 하나님께 참는 걸 잘하면요, 이게 말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주게끔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망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울 때 꼭 필요한 망대라니까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요, 오늘을 갖다 최고로 누리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서밋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갖다가 최고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한번 봐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데만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누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을 최고로 누리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날마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는. 왜? 옛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도 내 것으로 만들질 않으니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심겨진 이것을 회복하게 되면은 틀려진다니까요. 옛날에 내가 아니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요 부분을 놓고 계속 좀 기도할 필요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다 할 때는 여러분의 가정, 또 내가 하고 있는 사회생활까지 이게 다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속에 요걸 정말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셔요. 정말로 회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 영혼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을 내게 좀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기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에덴의 축복 받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요걸 말이죠. 최고로 잘했던 사람 한번 봐봅시다. 어떤 사람이 최고로 잘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최고로 잘했죠? 요셉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이걸 항상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그랬어요. 노예로 가도 그랬고 감옥에 가도 그랬고 요걸 항상 회복하고 있었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속에서 요셉처럼 좀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또 뿐만 아니라 다윗도 한번 봐봅시다. 요 속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언약 옆에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기억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제들도 많은데 다윗 같은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눈이 열려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기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굴 좀 봐야 돼? 이 앞에 좀 봐야 되는데 모세가 좀 뒤로 뒤바뀌었습니다. 모세도 보면은요, 한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이죠, 모세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아니,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때 십보라, 자기 아내가 뭐라냐면요, 자기 아내 십보라가 이걸 알고, 옛날에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 있잖아요, 게르솜이라는 아들들의 뭡니까, 어떻습니까, 할례를 주면서 피난, 이 사람은 나의 피난편이란 말을 해요. 피난편은 뭐냐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피난편. 그러니까 피를 보면서 중요한 언약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놓은지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4장 24절에 이게 나오죠. 출애굽기 4장 24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딱 보면요. 뭐가 연결되냐. 요 부분을 이제 그때부터 알려진 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나의 옛날 근본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좀 하면서 오늘을 최고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일어나자마자 그 기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숨겨져 있는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셔요. 꼭 기도하셔요. 나이가 약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또 환경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계속 좀 하셔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이걸 갖다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걸 갖다 바울은 뭐 했느냐? 집중했다 그래서. 집중했다는 말들이 딱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알고 한번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피제사의 비밀만 요거 알아도 요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이거 하게 되면은요, 요 부분을 딱 붙잡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거. 여기 뭔가 좀 보셔야 돼요. 이 다음에 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 서밋이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서밋이. 왜? 아니 육신적인 사람이 요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 서밋으로 자꾸 이렇게 돼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랬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할 땐 영적 서밋에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때 영적 서밋이 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적 서밋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능 서밋으로 반드시 만들어주게 돼 갖고 있어요. 내게 주신 탤런트, 내게 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뭐 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뭘 가지고요? 돌팔매 5개 가지고 골리앗 같은 장군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뭘 먼저 했겠어요? 영혼이 잘 되는 그 일을 먼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걸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그게 시편 70편 70절에서 72절 78편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한 게 뭔가. 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에게 어린 다윗을 전량을 지키는 중에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영적인 걸 먼저 하나님 앞에 쓰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거.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기능이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기능 서밋이라니까. 이걸로 잊지 말고 정말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요게 어느 정도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능의 축복을 다해 주셔서 골리앗을 깨뜨릴 수가 있었다. 요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점점 키워가지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놔요. 문화 서밋. 문화 서밋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이제는 빛을 비추는 거.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잊지 마시고 이 빛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되지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요 부분을 정말 하면서 속지 않는 뭐가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속지 않는 영적 서밋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만 증인이 되면 돼요. 증인이 되면 돼요. 그것도 참 증인이 되면 돼요. 요걸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하리라 그랬거든요. 증인이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사람은 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걸 가지고 좀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최고로 만들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하려면은요, 아까 말했던 요 부분을 딱 하는데 뭘 정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어때, 맞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벌써 참 증인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요걸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참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놓고 좀 계속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자, 마태복음 28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 다 감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 보면은요, 자,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승리는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를 두고 있는데 십자가로 승리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주셨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딱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할 때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걸 붙잡는 거잖아요. 이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붙잡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이 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준 거, 이걸 붙잡고 있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 잊지 말고 좀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묻느냐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말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그 말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적 서밋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딱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또 헤롯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이게 이제 온 초대계 또 예루살렘 전역에 증거가 돼갖고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요거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참 증인으로서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마귀는 어떤 모양이든 우리를 속여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딱 보면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베베가 나오잖아요. 베베는 이런 걸 다 넘어서 가지고 뭐가 됐느냐? 보호자가 됐다 그랬어요. 보호자가 됐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증인하시고 뭐겠어요? 전도자와 온 교회를 돕는 보호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그 동역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가이오 같은 사람은 식주인이잖아요. 식주인.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과 또 많은 전도자를 돕는 식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은요, 오늘을 책으로 만들면 돼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 전도자와 그리고 많은 교회를 돕는데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됐어요. 베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우리 모두가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서밋이 될 준비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을 책으로 만들어야 되게 나와요. 게으르지도 말고 오래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뭘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능을 더해 주시고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참으로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